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옆분에게 잘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1992년도에 그 미국 허리우드에서 만든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샤론 스톤이라는 여성인데 무명의 여배우가 이 영화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는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마이클 더글러스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사실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19등급 영화인데 두 가지가 이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성적인 그 죄악, 어떤 음란한 죄악, 또 하나는 살인.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두 가지 욕망, 성적 욕망과 살인의 욕망.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뭔가 좀 주제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여, 그 다음에 포악함, 즉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그 당시 한 1억 명이 살았다는데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미친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결과? 첫째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떠남으로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 인생.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껍데기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본능을 따라 살아요. 이성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영생도 없고 순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입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불행한 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수명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막 900 몇 살, 800 몇 살 굉장히 장수했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120살이라는 수명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이것이 죄가 낳은 불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횡행하여 그야말로 무법천지 이런 시대.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노아입니다. 다 썩고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여기저기 음란과 살인이 횡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통 썩고 부패하고 병들었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그야말로 막 원더풀, 뷰티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기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세상.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 내가 왜 사람을 지었나?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어놓고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괜히 만들었다. 내가 괜히 인간을 창조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고, 아니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지었을까 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부끄러운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의 인간입니까? 창세기 6장의 인간입니까? 어느 편에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이력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의했다. 노아의 이력서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의인, 완전한 자, 즉 흠이 없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것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만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고 이 사람을 특별히 보살펴 줬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품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도 본능을 살 수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농사가 잘 됐지요. 자,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진탕수를 마시고
얼마나 취했는지 인사불성이에요. 벌거벗고 벌렁 누워 잠을 잤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목격합니다. 아버지의 벌거숭이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밖에 나가서 자기 형하고 동생에게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기가 막힌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그때 나온 단어가 바로 대박 났다고. 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 가봐, 한번 봐봐. 감사하게도 셈과 야벳은 혼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허물을 덮어줘요. 잠이 깬 노아가 자기 허물을 들춰냈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이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아요. 이걸 보면은 노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바로 8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은혜 받은 증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창세기 6장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노아야, 다 썩었다, 다 병들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심지어는 짐승까지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방주의 제도를, 설계도를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튼튼히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청년 때 읽으면서 야, 나도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했을 때 노아는 그 음성 한마디 듣고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튼튼히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주여 감사합니다.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실까?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마음이 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의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은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시키어 자기 가족들을 몽땅 구원시켰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남녀노유 빈부초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제가 수수히 여러분 많이 강조했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혹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자비,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나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은혜받을 자격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심판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심판. 자, 이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를 뺀,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철저하게 망각했던, 그야말로 심판받을 불행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시켰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노아의 족보 가운데 이제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자, 에녹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딱 떠오르는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에녹. 그것도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어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65세까지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에녹이가 65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름 속에는 이 사람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자, 노아의 할아버지뻘 에녹의 아들이 되는 무드셀라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 인류 역사상 제일 장수한 사람이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말은 두 단어, 메트셀라,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메트라는 말은 죽음 이런 뜻이고 셀라라는 말은 터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종합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홍수가 터진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래전에 청년 때 일부러 막 계산기를 가져와서 이걸 다 계산해 봤어요. 여기 나이를 따져보고 몇 살 때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그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살이야. 즉 노아가 홍수가 나던 해에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1000년 전에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 때 홍수가 터진다. 저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빨리 악을 버리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셀라 저 사람 죽을 때 홍수가 터져? 홍수가 와? 그럼 깨달았어야죠. 그럼 빨리 악을 버리고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천년을 참아, 천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났나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어마무시한 방주를 지면 사람들이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입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방주가 왜 필요하지? 저 큰 방주가 왜 필요한 거야? 저 틀림없이 저건 밴데 비가 필요할 텐데 홍수가 날 텐데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1000년, 다음에는 120년,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이제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튼튼한 방주를 다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루 종일 외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튿날도 노아는 나가서 외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온 자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됐다. 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낮은 것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노아의 소리가 방주의 귀중함을 알게 됐고 방주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시오 열어주시오 아우성치지만 이미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도 했고 사랑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를 저들은 철저히 배신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일로 인하여 결국 모조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그 음성을 갖다가 거절한 때 지금도 넓은 길, 방황의 길, 죄악의 길, 타락의 길에서 지금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끝내 마지막 날 내가 왜 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건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도 있지만 그 은혜를 철저히 배신하고 저버린 심판받은 불행한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노아 홍수가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즉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 옛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다시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 들어가면 방주문 닫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생 끝장이에요. 종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이 노아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재산 증식하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온 인류에게 임할 날이 지금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또 읽어봤더니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첫째가 우리가 보는 건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요. 또 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어요. 셋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여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노아가 받은 은혜, 다니엘이 받은 은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자가 더 기쁜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받았나요? 은혜 때문에.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지구상에 약 77억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야무지고 꿈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정말로 장래성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인간은,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나 같은 인간을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를 이 죄악의 시궁창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 얻은 겁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만 준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시도 잊지 말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택하신 것도 은혜고, 나를 구원받아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은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홍수가 아니고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식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눈동자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네 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소리쳐 보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입으로 이걸 시인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는 앞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노아가 은혜를 입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신약의 마리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1세기 말세지 말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었으니 아무리 이 땅에 홍수보다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니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